어제 인터넷에서 이런 제목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마다 맛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프랜차이즈 가맹점마다 맛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이 제목 아래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같은 메뉴라 할지라도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번 먹어봤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맛있는 맛을 원하기 때문일 텐데요. 하지만 간혹 지점에 따라 음식 맛이 달라서 실망했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자, 프랜차이즈 업체들은요, 그 지점을 내주기 전에 본사에서 그 개발한 음식 그대로 만들 수 있도록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점을 개설한 뒤에 보면요, 어떤 지점은요, 그 본사에서 가르쳐 준 맛하고 맛이 다른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마다 맛이 다른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것은 가맹점주가 본사에서 전달한 레시피와 음식의 맛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조리 방법에 대한 차이와 지점마다 다른 식자재 관리 때문입니다. 자, 지점마다 그랬지요? 지점마다 다르면 안 되잖아요. 조리 방법도 식자재 관리하는 것도 지점마다 다르면 안 되고 본사에서 가르쳐 준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점마다 이게 다 다르다 보니까 맛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점마다 맛이 다른 이유는 본사에서 가르쳐 준 그대로 하지 않고요. 그 지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조금씩 넣어서 하다 보니까 맛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본사에서 개발한 그대로를 먹어본 사람들은요, 그 맛을 이제 알잖아요.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다르게 만든 것은 먹어보면 금방 안다는 거죠. 그렇지만 정작 주인은 몰라요. 주인은 자기가 만든 음식이 진짜와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이지요.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그럽니다. 자,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라는 뜻인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체적으로 복음이 무슨 뜻인지 우리 로마서 1장 1,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복음이라는 말이 1절에도 2절에도 나옵니다. 그렇죠? 자,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마음에서 나온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2절에 보면 복음이 뭔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지요. 이 복음은 그의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 기록된 것이다. 자, 복음은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오늘 본문 3, 4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것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우리 3, 4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내가 받은 것을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3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4절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입니다. 그렇죠? 자, 초대교회의 사도였던 바울이 그렇죠? 전했던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뒤에 부활하셨다는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것입니다. 자, 복음의 핵심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의미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가볼게요. 23절에서 25절입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자, 복음은 뭡니까? 이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 뭡니까? 23절 끝에 나오네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자, 불도 꽃도 다 떨어질 때가 있지만 살아있고 항상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는요, 복음을 두 가지 의미로 설명합니다. 복음은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것이고요. 또 넓게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복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자, 오늘 1절 말씀하고 비슷하지요.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은 이건 내가 어떻게 내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사람이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은 주께 받은 것이니. 자,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준 복음은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고 주께 받은 것, 주님께 받은 것 그대로라는 겁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여러분 본사에서 가르쳐준 그대로 만들어야 그 제맛이 나듯이요,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프랜차이즈 지점 중에 그렇게 하지 않는 곳이 있듯이 교회도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해준 복음 그대로를 전해야 되는데 그 프랜차이즈 업체 사장님들이 자기 생각을 살짝 넣어서 음식을 만들듯이 이 복음도 사람의 생각이 살짝 들어가 있는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자, 교회는 주님의 집이잖아, 그죠? 그래서 주께서 주신 복음 그대로를 전해야 그 말씀 안에,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는요, 사람의 영혼육을 다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담겨 있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했잖아요.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은 많이 퍼져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만큼 요즘 안 나타날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바울 같은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복음을 전할 때요, 자신의 생각을 1%도 넣지 않고 주께 받은 그대로를 전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대도 그런가? 이거 노는 시대에나 이걸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요즘은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점마다 음식 맛이 다른 경우가 있듯이 교단마다, 교회마다 전하는 복음이 다른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 우리 그동안도 많이 살펴봤죠. 자, 그런데 이런 일은요, 바울이 살아있을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 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시키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는데 다른 복음을 만들고 전하면 안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요,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다는 거죠.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킨 조금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자, 어느 시대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가 아니라 변질된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해지고 있는 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걸 보고 뭐라 그랬죠? 너희의 전통, 사람의 계명이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막 가르치고 있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딱 들어보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너희의 전통, 사람들이 만들어서 내려오는 전통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 사람의 생각이 살짝 들어가 있는 사람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계명 그러니까 우리는 십계명처럼 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인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지만 자세히 보면요, 누군가의 생각, 사람의 생각이 살짝 들어가 있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계명이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도 그랬고 예수님 시대도 그랬다면 지금 우리 시대도 그럴 가능성이 다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사람의 계명이 왜 위험한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을 경배하긴 하는데요, 헛되이 경배할 수 있습니다. 헛되이 경배한다는 말은요, 예배 열심히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가 너무 많이 나오지요. 인류 최초의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그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었지요. 자, 하나님 열심히 예배했어요. 시간을 내서 예배당 와서 예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들으면서 열심히 예배했는데 헛되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없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 천장에서 뚝 떨어지는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평생 예수 믿으면서 수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죽고 난 뒤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겁니다. 여러분 평생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렸는데 나중에 죽고 난 뒤에 보니까 예수님이 난 너를 모른대요. 김영철 목사님이 쓴 불편한 복음이라는 책에 보면요, 초대 교회가 믿은 복음이라는 소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거는요, 교회마다 우리 개인마다 우리 교회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복음이 초대 교회가 믿은 복음인가, 초대 교회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인가라는 것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은, 신약시대 성도들은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예요. 이 말은 신약시대 성도들의 신앙은요, 반드시 사도들의 터 위에, 즉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 사도들이 주님께 받아서 전해준 복음 위에 세워진 신앙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사도들은 주께 받은 그대로를 전했거든요. 그런데 이 세월이 흘러오면서요, 어떤 사람들이 이 복음에다가 자기의 생각을 살짝 집어넣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엄마 젖을 먹어야 자라듯이,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신령하다는 것은 영적인 젖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자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순전하다는 게 무슨 뜻이라 그랬죠? 순전하고 신령한 젖 그랬죠. 순전하다는 말은 다른 것이 1%도 0.1%도 섞이지 않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왜냐하면, 왜 그래야 되는가 하면, 그로 말미암아,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 어린아이들이 엄마 젖을 먹어야, 여러분, 태어나고 난 뒤에 엄마 젖을 먹어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듯이,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구원에 이르도록 자랄 수 있대요. 자, 순전한 젖 그대로를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랄 수 있다는 말은, 사람의 계명을 먹으면서 신앙생활하면, 사람의 계명을 들으면서 배우면서 신앙생활하면 베드로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일이 불가능해진다는 거죠. 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일은 반드시 순전한 젖, 사람의 생각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사도들이 주께 받은 복음 그대로를 먹어야 여기서 말하는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자랄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 그랬죠? 지금 베드로 사도는 죄에서 구원받은, 세상에서 구원받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줬거든요. 이 베드로 앞에 그 서신서 앞에 보면 믿는 사람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고 베드로 사도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르러야 할 구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할 또 다른 구원이 남아 있는데 그 구원 받고 싶으면 반드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어야지 사람의 계명을 먹으면 큰일 납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러지요. 예수님 믿을 때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말하는 죄에서의 구원을 받습니다. 뭐뭐에서의 구원이라는 말이 있는 이유는 뭐라 그랬지요? 다른 의미를 가진 구원도 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뭐뭐에서 구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주일 예배 참석하게 되고요. 신앙생활 하게 됩니다. 왜 그렇지요? 남아있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믿을 때 받는 그 구원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구원에서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구원 가지고 앞으로 내가 이르러야 할 구원이 남아있는데 한국교회는 특히 이 부분이 너무 약합니다. 예수 믿을 때 예수님 믿고 우리가 물세례 받을 때 받는 구원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말하는 죄에서의 구원이에요. 최초의 사람 아담이 물려준 그 죄에서 받는 구원인데 그 구원이 성경에서 말하는 전부가 아닌데 우리는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자, 그 구원을 가진 사람들 보고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래요? 앞으로 남아있는 또 다른 구원에 이르러야 하는데 그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전한 젖, 주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를 먹어야 그 영혼이 자라서 그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성경에 보면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아야 할 또 다른 구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뒤에는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하는데요. 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순전하고 신령한 자, 사람의 생각이 섞이지 않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사람의 계명으로는 이 남아있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았지만 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수없이 나오지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평생 예수님 믿고 주여 주여 한 사람들은 죄에서의 구원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나는 너를 모른다. 이건 뭐지요? 베드로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특히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구원론의 핵심이 이거라 그랬지요. 예수님 믿고 죄에서는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녔는데 마지막 날 죽고 보니까 예수님이 난 넌 모른다. 이 말은 뭐지요? 이 남아있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이게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은 뒤에는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한다. 이게 구원 성경에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진리인데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자, 이 책에 보면요, 이 목사님이 이런 말도 합니다. 사람들이 귀금속을 살 때 반드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죠, 여러분? 진위 여부를,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명품 옷 한 벌, 지갑 하나를 살 때에도 사람들은 이것이 진품인지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믿음에 대해서는 진위 여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자, 5시간 설교 제목은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거든요. 자, 믿기는 하는데, 자,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이 아니고 가짜 믿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 성도이든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는 진짜 믿음인지, 초대교회 사도들이 말하는 그 믿음인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인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귀금속 살 때는 점검 다 하면서, 그죠? 천국과 지옥, 영원한 생명이 걸린 이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내 교회가 지금 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게 사도들이 말하는 그 믿음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천국과 지옥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고린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봐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인가? 내가 전해준 믿음 그대로, 내가 전해준 복음 그대로 믿고 있는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왜요? 믿음은 변질될 수 있거든요. 복음은 변질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잘못된 걸 들으면 잘못된 거에 대한 믿음이 또 생길 수 있거든요. 자, 다시 말하면 천국과 상관없는 믿음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도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할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받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진짜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받는 구원이 있대요. 좀 전에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그 이르러야 할 구원요. 미래형으로 된 구원요. 자, 지금 베드로 사도도 죄에서 구원받아 고린도 교회 다니는 성도들 보고 여러분이 앞으로 받아야 될 구원이 남아있다 이 이야기 하잖아요. 죄에서 구원이 전부가 아니다. 죄에서 구원받아서 교회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뭐라고요? 이 구원 받기 위해서요. 이 구원, 또 다른 구원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요? 내가 전한 복음, 내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굳게 지키는 그 믿음은 진짜 믿음. 그 믿음은 천국으로 이어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 보세요.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헛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다 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면 사도들이 이런 말을 할 필요 없지요. 그러나 죄에서 구원받아서 교회 다니고 있지만 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헛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사도들은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가 전한 그 말을 듣기만 하고 굳게 지키지 않으면 결국 무슨 믿음입니까? 헛된 믿음. 야고보서 사도가 말하는 야고보서 2장에서 말하는 이건 죽은 믿음이 되죠. 야고보서 사도가 말하는 죽은 믿음이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똑같은 말씀이죠. 내 말을 굳게 지키지 않으면 헛된 믿음, 죽은 믿음. 똑같은 말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은 뭡니까? 앞으로 남아있는 그 구원을 받게 해주는 사도들이 미래형으로 말하는 그 구원에 이르게 해주는 참된 믿음, 진짜 믿음은 뭡니까? 내가 전한 그 말, 그 복음, 그 하나님 말씀을 굳게 지키고 살면 그 사람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고 그 사람은 남아있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베드로 사도도 사도 바울도 신약 성경 어디에도 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을 때 받은 그 죄에서의 구원, 그 구원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그 구원 받은 사람들, 예수님이 인생의 마지막 날 나는 너를 모른다. 그 말은 뭐지요? 이 남아있는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 말씀을 들은 뒤에 두 종류의 사람이 생긴다 그랬죠. 구약에도 나옵니다. 그죠? 신명기 28장 우리가 잘 아는 순종과
불순종의 장도 보면 하나님 말씀 들은 뒤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은 뒤에 2절 표현에 의하면 굳게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안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어느 시대나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죠. 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여러분, 자, 그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이고 구원에 남아있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처음 받았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우리처럼 이미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2023년 전 성탄절에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믿는 그 순간에 죄에서 구원받았고 세상에서 구원받은 백성이죠. 예.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구원은 전부가 아니고 시작이다. 천국 들어가는 스타트 라인에 이제 출발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으로 천국을 들어가는 줄 알고 있어요. 그 구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받아야 될 구원,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굳게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초대교회 사도들은 분명히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우리 구원론에 대한 그 말씀 그동안 많이 살펴봤지만 오늘 잠시 요약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받는 죄에서의 구원이 있고 그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그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까. 자,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날마다 필요한, 오늘 현재 필요한 구원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받는 구원이 또 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 말씀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시제가 다릅니다. 그 구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 그 구원이 과거형으로 쓰인 것이 있고 오늘 현재형으로 쓰인 것이 있고 오늘 본문처럼 미래형으로 쓰인 것이 있다. 자, 과거형으로 쓰인 것은 성경은 이미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여러분들이 그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형으로 되어 있고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현재 날마다 필요한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은 문장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죽는 날 받아야 될 구원은 미래형이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미래형으로 되어 있고 자,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이 여러분 이렇게 시제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 우리 그동안 많이 살펴봤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구원은 이렇게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수십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랬죠. 그런데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구원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잠시 멈추고 앞뒤 문맥을 보면서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과거형인가 현재형인가 미래형인가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수십 가지 구원의 의미 중에 어떤 구원을 말하고 있는가 그것을 반드시 확인하고 지나가는 건 아주 중요한 문제라 그랬죠. 왜냐하면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구원은요. 나에게도 필요한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자, 성경의 구원의 의미가 구체적으로는 수십 가지로 나오고 있고요. 크게 나누면 세 가지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형 어떤 시제로 쓰였느냐에 따라서 구원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첫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우리가 처음 받는 구원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말하는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사람은 제일 먼저 죄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창조한 최초의 사람 아담이 타락한 뒤에 그 아담이 물려준 죄성을 가진 채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로 태어나고 있죠. 저 뒤에 저 갓난아기 여러분 보기만 해도 참 이쁘고 얼마나 그렇지만 저 아기 속에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 살면서 온갖 죄를 다 지을 수 있는 그 죄성을 가진 채로 태어났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죠? 자기 죄의 문제도 해결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을 하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그 십자가에서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의 죄는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은 죄의 문제가, 이 원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자, 그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렇죠? 자, 이게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여러분 참 신기하게 믿어질 때가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었을 때.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진리가 믿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만큼 신기한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자, 그때 받는 구원이 뭐라고요?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사도들이, 성경의 저자들이 한 번씩 교회 다니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여러분들이 이 죄에서의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형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구절이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구원은 100%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죄에서의 구원 받았는데 그 구원은 지금 이미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때 구원을 받았지 않느냐, 구원을 받았으니 과거형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믿고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늘 현재 날마다 필요한 구원들이 또 있습니다. 자, 이런 구원들은 오늘 현재 필요한 구원이기 때문에 문장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8장 25절에 나오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했지요. 주여 구원하소서. 자, 그 제자들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고 지금 따라다니면서 제자 훈련 중에 있었잖아요. 거기서 구원하소서는 뭡니까? 배 타고 가다가 그때 배가 풍랑 때문에 뒤집혀질 뻔했죠. 그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달라는 겁니다. 그죠?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확 구원해달라는 겁니다. 자, 살다 보면 누구나 이런 일 만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차 타고 가다가, 배 타고, 비행기 타고 가다가. 자, 그때 뭐가 필요해요? 그때 주님께 구원해달라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현재 날마다 필요한 구원입니다. 자, 또 다른 예가 뭐가 있지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 나오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오늘 현재예요. 살다 보면 누구나 병들 수 있지요. 자, 그때 뭐가 필요합니까? 자, 병에서 낫는 것도 구원입니다. 자, 누구나 병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현재 이 구원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다는 거죠. 자, 믿음의 기도가 그랬죠. 믿음.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이거 믿어서 우리가, 그죠? 지금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들 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자, 이 병에서 낫는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말은요,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이 질병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 그 병에서 낫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따로따로 생각을 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뭐가 똑같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듯이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내가 믿으면, 내가 예수 믿어서 믿을 때 죄에서 구원 주셨듯이 내가 병에서 낫는다는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나를 병에서도 고쳐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병에서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방금 두 가지 예를 들었을, 대표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 살다 보면 우리가, 그죠? 갑작스런 사고나 사고의 위험이나 질병에 걸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고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환경들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이런저런 어려운 환경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손길은 오늘 현재 날마다 필요한 손길, 구원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주여 구원하소서처럼 문장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만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고 세상 모든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가난, 질병, 위험한 사고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는 구원을 이야기할 때 문장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구원이 있고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 구원이 있고요. 또 마지막 가장 중요한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구원도 가만히 보세요. 이건 미래에 받아야 될 구원을 이야기하지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앞으로 미래의 구원을 받게 되리라. 지금 구원받아 교회 다니고 있는 고린도교회 성도들 보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죄에서의 구원과는 차원이 다른 구원이 그리스도인들 앞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주의를 성수해야 되고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 구원, 미래형으로 말하는 이 구원,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는 뭐라 그러죠?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이라고 말하죠. 고린도전서 5장 5절에는 주 예수의 날에 받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재림 때 받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은 여러분 이 구원을 이 문장의 시제에 따라서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예수 믿는 이유 왜 예수 믿지요? 구원받기 위해서 믿습니다. 그런데 죄에서의 구원만 받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구원을 꼭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 믿고 복음을 믿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받는다. 자,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 자,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이라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인지 사도들이 말하는 그 믿음인지 반드시 점검하고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오늘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계명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사람의 계명 가지고는 평생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예수님이 마지막 날 난 너 모른다 하면 끝이잖아요. 평생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여러분? 내가 죽고 난 뒤에 보니까 예수님이 난 너 모른다 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거는 죄에서 구원받아서 주여 주여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미래에 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라는 걸 사도들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있다는 것은 이분들이 보통 때 성도분들 만나서 같이 예배드릴 때 설교할 때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저처럼 훨씬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전했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점검해 보라고. 고린도 교회 다니고 있는 그 성령의 은사가 가장 많은 교회, 그죠?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는 성령의 은사가 모든 은사가 다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바른 믿음 안에 있는가 확인하래요. 자,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불편한 복음이라는 책을 쓴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수요 예배 때 다른 교회 다니는 어느 한국의 대형 교회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그 대형 교회에서 평신도 훈련 받고 있는 그 훈련팀이 이 목사님 교회를 방문했대요. 한 10여 명의 성도들이 이 목사님 교회를 방문해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린 적이 있었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했나 하면 설교하면서 3가지 질문을 했대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 질문의 답이 뭔가? 첫째,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 이유가 뭐가 됐든 사람을 죽여도 천국 가는 것이 확실합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둘째,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니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간음을 해도 간음죄 지어도 천국 가는 것이 확실합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세 번째, 우리는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남의 재산 도둑질하고 사기를 쳐도 천국에 가는 것이 확실합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 목사님이 이 질문을 하면서 그
그 교회 성도분들은 이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왜 하는지 이미 다 알잖아요. 평소에 이 설교를 많이 하셨을 거니까. 이 목사님이 이 질문을 하면서 다른 교회에서 온 그 10여 명의 성도들 표정을 보니까 어떤 성도들은 엄청난 혼란에 빠져서 표정이 혼란스럽더래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자신 있게 아멘, 아멘, 아멘 하더래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으면 사람 죽여도 간음죄 지어도 도둑질하고 사기쳐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천국 간다라고 이 사람들은 확실하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 너무 슬펐대요. 왜요? 그거는 사도들이 죽게 받은 복음이 아니고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이 아니고 사람의 계명인데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 말씀처럼 믿고 있는 거 보면 마음이 슬프지요, 여러분.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이런 복음이 많이 퍼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믿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뜻입니다. 이 목사님이 그때의 일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멘은 일사불란했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들의 일사불란하고 확신에 찬 아멘이 필자에게 준 충격과 당혹감 때문에 그날 남은 설교를 마무리하는데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를 믿고 있으니 무슨 죄를 지어도 어쨌든 천국에 간다는 이 믿음은 현재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인들에게 진리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데, 주께서 주신 복음이 아닌데 진리인 것처럼 주님의 말씀인 것처럼 믿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교회 안에는 너무 많다는 겁니다. 전에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제자훈련 때 전하니까 갑자기 울어버리더라고요. 왜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치냐고. 다른 데서는 예수만 믿어도 예수 믿기만 하고 교회만 다니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천국 간다고 가르치던데 목사님 왜 이렇게 가르치냐고 갑자기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가르친 게 아니고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신약 성경을 보니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이랬습니다. 성경을 찾아서 쭉 설명해 주니까 나중에는 이해하시던데 처음에는 이걸 이해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예. 왜요? 주께서 사도들에게 전한 복음 그대로가 아니고요. 교회가 2000년 흘러오면서 이 복음에 자기의 생각을 조금씩 넣는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프랜차이저 지점 사장님들이 본사에서 가르쳐준 그대로 만들면 되는데 자기 생각을 조금씩 넣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타깝게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그 복음과 다른 복음들이 너무 많이 퍼져 있다. 이 목사님 말은 저처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목사님 말은 예수님 믿기만 하면 사람을 죽여도 간음죄 지어도 사기치면서 살아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각이 들어간 사람의 계명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2절에도 자, 하나님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될 거라 그랬거든요. 앞으로 남아있는 구원은 하나님 말씀을 굳게 지키는 자가 받는데 우리는 말씀 안 지켜도 다 천국 간다. 듣기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아닌데 많은 사람 모으자고 그 설교할 수는 없잖아요. 자, 성경에 보면 우리 다 아시지요.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남 속이지 말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 다 어기면서 살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걸까요? 자, 이런 믿음은요, 오늘 본문 2절을 봐도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성경 곳곳에도 나오지만요. 자, 우리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5장을 보면 이 사도들이 말하는 참된 믿음은 이런 믿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음행과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쉬운 성경에 보면 이 5절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음란하고 더러우며 욕심에 가득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알았어요. 교회 다녀도 음란하고 더러우고 욕심에 가득 차서 살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교회만 다니면 다 됐대. 아니거든요. 죄에서의 구원과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은 완전히 다른 의미거든요. 자, 초대교회 복음과 지금의 복음, 이 시간 설교 제목이지요. 너무 달라진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물론 초대교회 때 복음 그대로 믿고 있는 경우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지금 너무 많이 퍼져 있다는 거죠. 자, 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 뭡니까? 에베소 교회 다녀도, 에베소서지요? 여러분들이 지금 에베소 교회 다니고 있지만 이런 죄를 짓고 살면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을 하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정녕 이것을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이야기 또 합니다. 중요하니까.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음행과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자, 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은 뭔가 하면 성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금 누구에 하는 말입니까? 에베소서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은 뭐지요? 그리스도인들도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성적인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어떤 종류의 악이나 탐욕도 틈타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이런 성적인 죄들은, 탐욕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적합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자, 성적인 죄가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그 탐욕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합하지 않는 죄라는 말은 이런 죄를 짓게 되면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천국 가는 길을,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는 길을 분명히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을 이 말씀 아니더라도 성경 곳곳을 보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우리 그동안 수없이 살펴봤죠. 갈라디아 교회 다니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거기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성적인 죄지요. 예. 자,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한 복음 그대로를 우리가 믿고 있는가? 초대교회 사도들이 가르쳐준 천국 가는 길 그대로를 우리가 알고 있는가?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불편한 복음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 한 가지만 더 전하면서 말씀을 마칠게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가장 중요한 전략은 진리의 변질을 통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마귀는 영지주의라는 거짓말로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영지주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질적으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 것이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는 무슨 행동을 해도 상관이 없다. 영지주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영지주의는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폐륜적인 죄들을 짓게 했고 사도들은 이 영지주의와 힘겹게 싸워야 했습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믿음만 있으면 어쨌든 천국에는 간다는 이 믿음은 21세기 영지주의입니다. 이 두 가지 공통점은 믿음을 빙자하여 육체의 방종, 정당화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뒤에는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아무 죄나 짓고 성적인 죄 짓고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 은혜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초대교회 때부터 이 영지주의라는
이 이단 사상이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곳곳에서 임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육으로 죄 짓는 거 그것 때문에 영원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가만히 들으면 은혜로운 하나님 말씀 같은데 사도들이 전한 복음하고는 뭔가 달랐다는 겁니다. 사도들은 어떻게 가르쳤어요? 방금 말했잖아요. 죄에서 구원받은 뒤에는 이제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가르쳤는데 우리에게 영원히 구원받지 죽어서 몸은 흙으로 가는데 그래서 이 몸으로 좀 죄 짓는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천국 간다. 이 하나님 말씀 같은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거는 어떤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 사람의 계명이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초대교회 영주주의처럼 이런 그죠 복음을 잘못된 복음을 믿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우리 지난주간 살펴봤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우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죠. 자, 예수 믿기만 하면 우리 몸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되는 게 아니고, 그죠, 여러분? 이제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산 제물,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 하면 많은 분들이 그러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럼 천국에 행함으로 갑니까? 이제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천국이 행함으로 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 맞다 그랬죠.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 그랬죠?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나오죠. 외우기도 쉽죠,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거기 보면 행함이 있는 믿음을 뭐라 그러죠? 온전한 믿음이라 그러죠.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 맞는데 거기서 말하는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 어기고 살고 행하지 않고 살아도 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오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자,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은 성경 어디를 봐도요, 이 믿음과 행함이 함께 있는 온전한 믿음을 강조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듣고 난 뒤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그 사람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되고 그게 뭡니까? 경건이고 거룩한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늘 그러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이겠죠. 자,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 그대로를 믿고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렇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 그대로를 믿고 행하면서 온전한 믿음 가지고 우리 앞길에 남아있는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반드시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